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며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손이 건조해서 성경책이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10장의 이 말씀 22절까지 이 말씀은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인데 시작은 8장 1절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8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저희가 지금 10장 19절 보면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라고 이제 이 우상과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내가 결론적으로 말할 건데 이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들이 지식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8장 1절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라고 바울에게 그들 가운데 있는 고민거리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7장 1절에서도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들의 문제가 지금 신전에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신전에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행했던 이 신전에 참여하는 것과 거기서 나오는 음식을 먹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8장부터 이 10장 22절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논쟁을 해왔는데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을 맺을 때 바울이 인용하는 결론은 그들의 현실만 보지 말고 이들에 대해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라고 부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조상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자들은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신자들의 이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유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우리의 조상들, 이스라엘 조상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문제를 한번 구약 성경에서 그 문제를 연관지어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이 말을 하면서 구름과 바다 가운데로 지난 것을 세례에다가 접목을 시킵니다. 2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 고린도 지역에 있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물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물세례를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이 구약의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은 바다 가운데로 지나고 구름 가운데로 지나서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물 가운데로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지금 구약의 성도들의 일을 접목시키는 것은 여기 보시면 3절과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구약의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그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만나와 물이죠. 반석에서 나온 물과 반석은 물이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만나도 일반적인 떡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하나님이 치게 하셔서 순종했을 때 나왔던 그 물인 것처럼 그것이 바로 곧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에게 주신 그 세례를 경험한 자들이 영적으로 먹었던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구약의 성도들과 이 신약의 고린도 성도들을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들의 다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다수는 대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대부분,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 모두가 광야에서 멸망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고 있는 이 우상 숭배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일을 통해서 지금 본보기로 봐야 하는데 어떤 일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했느냐? 그것이 7절부터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우상 숭배했다. 어떤 이들은 우상 숭배했는데 그들은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금 우상을 만들어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춤추며 뛰놀았던 이 사건을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 신전에 예전에 다녔던 대로 내가 예수 믿지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아.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제시를 했을 때에 아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에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이들이 음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알 부올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음행에서 23,000명이 죽었다. 이 고린도 지역의 신전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뿐만이 아니고 신전에서 행해지는 성적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린도 신도들 간의 연관성을 지금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주님을 시험하는 일이 물이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이렇게 주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는 일이 있었는데 10절에 가서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네 가지 우상 숭배와 음행하는 것과 시험하는 것과 원망하는 것과 이 네 가지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그들이 전부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세례를 받은 구약의 성도들이었지만 대부분이 광야에서 죽었다. 그런 것처럼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나는 지식이 있다, 난 믿음이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듭났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그 안에 들어가서 내 형제 자매들, 아직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이 신전에 참여할 때에 거절하기 힘들어서 이전의 삶처럼 그대로 살아간다면 이 일은 너희들에게 경고가 되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멈춰야 할 일이다 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가시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8장을 시작할 때에 그 8장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양심이 연약한 사람들이 강한 너희들 때문에 넘어진다면 너희가 그리스도가 핏값을 주고 산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강한 자들이 편지에 문제를 제시했었고 그 강한 자들 때문에 교회에 새롭게 이제 막 들어온 초신자들까지 멸망하는 일로 갈까봐 바울은 강력하게 이 우상 신전에 가서 우상 제물을 먹고 참여하는 일에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강한 자들에게 교회 안에서 우리의 행동이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것이 덕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오늘 읽지 않은 23절 말씀에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22절까지 말씀을 한 다음에 모든 것이 가하다. 그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 제물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치자. 그런데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일으키는 일에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33절 마지막 10장 33절에 가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바울은 내가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행하고 율법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있는 자처럼 행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내가 얻으려고 그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내가 갖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너희가 그들을 얻고자 그들을 구원시키고자 가하지만 그것이 덕이 안 된다면 하지 않아야 할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지식이 있다고 하는 너희가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난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이런 식의 문제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3절을 보시면 이 시험을 당하는 이 현장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내가 믿음을 받아들이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은 아직 구원받지 않고 믿음이 없을 때에 예전에 내가 믿던 그 신들 있는 곳으로 갑시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타협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시험이 될 수가 있죠. 그들에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시험 당한 자들에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미혹하고 시험을 당하는 이들에게 해결책을 줍니다.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이 미쁘신 이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미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미쁘다는 충성스럽다라는 말씀이죠. 생명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한 번 하신 약속은 죽기까지 지키시는 분이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미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그분을 신뢰하고 시험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이 내사는 피할 길을 끝낸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언젠가 견디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를 끝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병이 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 가운데 고통스럽지만 주 안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면 하나님께서 끝이 있으니까 참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이 인생에서 끝이 아니잖아요. 이 시험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되건 육신이 여기에서 끝나는 그 시점이 되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고 그것을 끝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실 거다. 이걸 믿어라. 그러면서 하나 또 14절에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은 피하라고 했고 시험 당하는 것은 감당하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피해야 할 것과 끝까지 견뎌야 할 것. 우상 숭배는, 우상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음행도 그렇고 돈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체해서 우리 안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인생을 마음대로 제어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뿌리 깊이 계속해서 자라나려고 합니다. 이 일들은 오직 하나님으로 채울 때만 가능하지 우상을 싹 걷어낸다고 해서 그 자리가 깨끗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이 되진 않습니다. 빈 공간은 다른 우상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 그 우상은 피하되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야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 안에는 우상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8장부터 시작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우상은 무엇이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냐, 이 고린도 교역에 있는 강한 자들이, 지식 있는 자들이 문제를 제시했을 때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맞지만 그 우상 신전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연약한 자들을 그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옳으냐, 나는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서 값주고 사셨는데 너희가 그 생명들을 그렇게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본보기로 이스라엘의 성도들이 세례를 받았지만 멸망했다. 너희가 세례 받았다고 우상 숭배에서 안전할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세례 받았다고 해서 너희 안에 일어나는 음행과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과 주를 시험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그 모든 것이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으로 대체해야만 한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것이 우상 숭배하는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와 함께 구름과 바다 가운데로 지나서 세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그들의 대부분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일이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례가 우리를 우상 숭배와 시험과 음행과 원망에서 자유롭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